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암송해야 하는 핵심 성경 말씀 19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19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무리 험한 산을 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요?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회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실패,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직접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나쁜 일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처럼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시네르게오인데 이것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 해석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말씀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 후로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도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선교에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현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4절은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인생의 깊은 골짜기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물지라도가 아니라 다닐지라도라는 점입니다. 즉, 그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는 단순히 상처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해, 즉 우리의 영혼이 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기도 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자의 지팡이 소리만 들려도 안심이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에서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암투병을 하는 한 성도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 즉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대신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강한 곳에서 능력이 더 잘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곳에서 더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나니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급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것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혼자 설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혼자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 자체를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활의 짐, 경제적인 짐, 인간관계의 짐, 건강의 짐, 자녀 문제의 짐, 노후 걱정의 짐. 우리는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오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에서 멍에는 소나 말이 짐을 끌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경험 많은 소와 경험 없는 소를 함께 멍에에 매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경험 없는 소는 경험 많은 소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쉽다는 것은 부드럽다, 잘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도록 만들어진 맞춤형 멍에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매는 짐은 가볍습니다. 혼자 매면 무거운 짐도 둘이 함께 매면 가벼워집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매는 짐은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하겠다고 기도한 후로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짐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앞길이 막막할 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50%, 내 능력 30%, 인맥 20%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즉 100%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은 우리의 지혜, 판단력, 경험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실제로는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바른 줄로 여길지라도 그 길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에서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는 말은 원어로 야샤르인데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 사업가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 조금 더 참고 견디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과는 반대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뒤에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면서 사업이 회생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약 제 판단에만 의존했다면 그때 사업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카바인데 기대하다, 소망하다, 간절히 바라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 곳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돈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은 원어로 코아흐인데 단순히 체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 활력,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칠 때는 대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폭풍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딛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늙으면 부리와 발톱, 깃털이 모두 낡아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독수리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위에 부리를 부딪혀서 부러뜨리고 발톱도 뽑아버리고 깃털도 모두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와 발톱, 깃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독수리는 다시 젊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새로워짐의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습관,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에서 이것은 단계적인 표현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 다른 박질하는 것,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꾸준히 달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에서 지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정말 가지고 계실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하니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함, 온전함,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항상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래는 원어로 아하리트인데 마지막, 결말,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지십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은 선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희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기대,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미래를 주십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년에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향한 계획이 평안인가요? 정말 제게 미래와 희망이 있나요? 매일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10번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은 원어로 들립시스인데 압박, 고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만들 때 가하는 압력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하는 모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환난이 올 때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환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원어로 다르세오인데 용기를 내다, 두려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기었다는 것은 원어로 니카오인데 정복하다, 승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었노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원어로 휘페르니카오인데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순교를 당한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때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공산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기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실제적인 방법. 지금까지 고난이 찾아올 때 암송해야 하는 핵심 성경 말씀 19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는 것입니다. 첫째,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려면 최소한 7번은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19절의 성경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읽지 마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듣고 우리의 영이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암송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적용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든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암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봤습니다. 암 투병을 하시는 분이 시편 23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완치되신 1.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분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새로운 기회를 얻으신 1.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분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자녀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10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번째,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여섯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일곱 번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덟 번째,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홉 번째,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을,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10개의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며 암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메모장 활용법, 스마트폰의 메모장이나 성경 앱에 이 10개 말씀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씩이라도 꺼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첩 활용법, 작은 수첩에 이 말씀들을 적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곳곳 보이는 벽에 붙이기, 특히 자주 보이는 곳에 이 말씀들을 크게 써서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냉장고, 거울 앞, 현관문 등에 붙여두고 볼 때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실천 계획.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말씀까지 집중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5개를 함께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6번째부터 10번째 말씀까지 집중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 10개 말씀을 모두 함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동안의 은혜를 간증으로 신앙일기처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씩만 암송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시간에 이 말씀들을 함께 읽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면 평생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과 만약 직장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동료가 있다면 점심시간에 잠깐씩이라도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말씀들이 주는 구체적인 변화들. 이 말씀들을 꾸준히 암송하시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생각의 변화.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문제를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감정의 변화.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안과 기쁨이 많아질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행동의 변화. 더 담대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인간관계의 변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관계도 변화시킵니다. 다섯째, 영적인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것들.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의심이 들어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붙잡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암송의 역사적 증거들. 역사상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암송을 통해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구약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존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초대교회의 교부입니다. 그는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설교에는 항상 성경 말씀이 풍성하게 인용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을 볼 때에도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순간까지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순교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도 입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나눈 10개의 말씀을 암송하신 후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성경 말씀 속에는 믿음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시편 91편, 이사야 55장, 로마서 8장 전체 등 더 많은 말씀들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 치유에 관한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 등 주제별로 말씀들을 분류해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과 함께 성경 통독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개의 핵심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 배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효과적으로 암송하고 적용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말씀 암송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 10개의 말씀을 매일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일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간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들을 암송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말씀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생명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과 좌절 대신 평안과 소망이 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영혼과 마음에 새겨졌을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들조차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암송하시면 믿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나눈 10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이 10개의 말씀을 실제로 암송해 보신 후의 변화나 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고난 중에 믿음의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